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이 새벽에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어거스틴이 이제 한 형제에게 기독교 교리를 좀 정리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 신망회를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를 풀어서 편지를 전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위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소망으로 참아 인내하는 것이 그들의 택하심의 근거가 되고, 엄밀히 말하면 이 택하심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그 택하심을 드러내는 열매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자질도 보지 못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요, 이제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 성경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구원의 확신에 점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서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계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근래에 참 좋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을 읽고 또 접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접하면서 격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김재원 목사 한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김 목사 힘내라, 자비교회 힘내라, 너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끝까지 가거라, 더 열심히 하거라, 이러한 열매로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한 감리교 교육자님이 우리 교회 새벽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작게나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확증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래, 이 길 계속 가야겠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계속 가야 되겠구나, 그런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반복되는 일상,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또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게 맞구나, 이것을 주님이 확증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믿는 바로 그 일, 주 안에서 사명이라고 받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을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정말 그들을 보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바울의 사정을 알리면서 중요한 교리를 풀어냅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시죠. 그는 이제 처음에 유럽에 들어가서 환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고생 많이 했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겪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중에 당신들을 만나 이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할 만해서 여러분과 이 복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위탁받은 것이요, 내가 부득불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기쁘게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자신도 분투하며 이 복음을 전했노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육체 노동을 하며 그들을 섬겼죠. 왜냐하면 어린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은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또 입을 가려가지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못 취하게 하면 그 소가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로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 케노시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루터파 교리를 우리가 다 받지 않지만, 게다가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바울 선생이 안 오시나, 그것 때문에 괜히 이상한 소문에 휩쓸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지금 뭔가 이유가 있겠지.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지금 뭔가 지금 막혀있는 게 있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왜 엄마나 아빠라고 하지 않고 유모라고 했는가? 자기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눈코 틀 수 없이 가족 일을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진실했음을, 주 안에서 진실한 것이었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바로 아버지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섬김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우리는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사람에게 친구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죠. 어떨 때는 그들을 섬기는 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 이유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바른 신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아버지처럼 대했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아버지처럼 대했다는 것이죠. 즉 권위를 가지고 오래 참아주고, 그러나 그냥 참아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허허허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하는 게 바른 성김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틀린 건 틀렸다. 물론 사랑으로 온유하게 해야 되겠지만 옳고 그른 건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잠언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매를 아끼지 말아라, 후은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것이 어떻게 접목됩니까? 육신과 영혼의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면과 훈계와 꾸짖음이라는 겁니다. 책망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되게 꾸짖을 수 있는 것. 바울은 많은 부분 참으면서 사랑을 드러내면서도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그들을 교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밑줄 쫙 치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여기서는 이제 복수로 나왔죠.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바로 앞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바르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위로하고 각 사람을 경계했다 그래요. 경계했다는 말은 멀리했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책망도 하고 교정해 주었단 말이죠. 각 사람 그렇게 대중집회 몇 번 하고 교육끝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찾아가 신방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사비를 들어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집에 초대하고 각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그저 앞에서 몇 마디 번지르르하게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좋은 웅변가가 되어야 하고 좋은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강단을 내려와서는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양떼에 네 마음을 두어라. 여러분, 목자가 어딜 가겠어요? 목자가 도시에나 가서 뭐 장터나 구경하고 이러면 양은 누가 돌보나요? 각 사람. 그래서 우리 루터포드, 스코틀랜드의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비록 총대의 자격은 아니지만 중요한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석했죠. 그는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하루 종일 그 신방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몇 영혼들을 만날 텐데요. 이러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그 목적이 오늘 본문 제일 끝에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올바르게 행해서 신자로서 온전히 보존되어서, 자,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이거 골로새 4장과 연결되죠.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 최선을 다하여 회심에 이르게 하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도록 애를 쓴 사람입니다. 주님 받으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너 이 땅에서 무엇했느냐? 돈 벌기 위해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것은 책망의 이유가 돼요.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 귀히 여겨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소위 무덤에는 돈 못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종말론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영원 사랑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각 사람을 방문한 거. 푸대접을 받더라도 인내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려준 거. 이게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멸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내요 영혼들을 돌보세요. 나는 사역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 우리 어린 영혼, 우리 소그룹 자리에 앉으면 그냥 줄줄줄 이름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처럼, 유모처럼,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고 나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애씀과 힘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줬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 사람을 위에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